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25페이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 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여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어제는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중인 형제 딸 되는 이제 조혜수 자매하고 강남교회 남지훈 형제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얼마 전에는 전지훈 형제가 또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 지훈이들이 계속 지금 장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전지훈이가 결혼을 해서 교회에 큰 기쁨이 됐는데, 어제는 또 남지훈이가 장가를 갔습니다. 아침에 이제 7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결혼식이 12시 반이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시간이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들 좀 편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간증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버스에서 말씀도 조금 전하고 형제자매들 간증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마이크를 잡고 간증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이 주옥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런 간증이 있는데 어떤 자매님들은 저런 간증을 진작 좀 하지 왜 진작 좀 안 했을까?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롭고 또 간증을 듣다 보니까 간증을 듣는 중에 하늘에서 막 계시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수첩을 꺼내 가지고 간증을 들으면서 이래 막 좀 메모도 하고 또 말씀하고 연결도 짓고 주일날 이런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되게 하시고 제가 하나 깊이 깨달은 바가 있는데 예배당에서 하는 간증보다 버스 안에서 하는 간증이 훨씬 더 은혜롭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행복발전소라고 지었는데 이제 발전소가 몇 개 더 건설이 됐어요. 어제 간증을 듣다 보니까 우리 기쁜 소식 대구 교회는 행복발전소 그 옆에 또 건설을 하나 더 했는데 행복발전소 옆에 또 감사발전소 또 기쁨발전소 소망발전소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참 이런 끊임없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하나님이 행복을 만드시고 감사를 만드시고 기쁨을 만드시고 또 소망을 만드시는데 참 이 아멘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좀 참 아멘에 이렇게 좀 너무 인색해가지고 여러분 아멘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어제 또 박 목사님 4분 오셔가지고 바쁘신데 또 주례도 해주시고 참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그 사자성어는 아닌데 이제 삼자성어라고 해야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삼희성이라는 이 한자어가 있어요. 3가지 기쁜 소리. 그래서 옛날부터 집안이 잘 되려면 이 3가지 기쁜 소리가 들려야 집안이 잘 된다. 그래서 이제 되는 집안에는 첫 번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이 결혼도 잘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기도 잘 안 낳죠. 내가 어느 교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우리 사역자 중에도 결혼하면서 부부가 손가락을 걸고 맹세한 부부가 있어요. 결혼할 때 우리는 결혼해서 절대로 아기를 낳지 말자. 그래가지고 부부가 아기를 안 낳기로 굳게 맹세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학교 입학하는 학생들도 줄고 나라 지킬 군인도 없고 심각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기를 많이 낳아라. 생육이 중가해야 나라가 장래가 있나니라. 그래가지고 아기를 5명을 낳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아기를 안 낳기로 약속을 해도 교회와 종의 음성 앞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우리 지역에 가까이 사는 분이에요. 제가 항상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조남은 안 밝힙니다. 근데 이름은 제가 오픈을 해요.
그래서 의성교회 배민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네.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5명을 낳았어요. 근데 결혼할 때는 아기 너만 힘들어, 아기 키우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아기를 안 놓기로 했는데 아기를 낳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세상에 어디 우리 속에서 이런 이쁜 것들이 나왔나? 그래 애를 보니까 애한테 빠져가지고 하나 더 낳자. 그래가 지금 5명을 낳았는데 거의 일개 소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가면 아들 5명이 나와가지고 아빠 엄마 그런데 하여튼 이 배 목사님이 애들을 보고 막 이뻐 죽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아기를 많이 안 낳아야지 해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 교회와 종의 음성을 받아보니까 그 너머에 너무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집안이 잘 되려면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태어나야 돼요. 이제 2번째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 학동들이 부지런히 글을 읽고, 글을 읽어야 예의 범절도 알고, 글을 읽어야 사람 됨됨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글을 읽는 소리가 부지런히 이제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른밥 딸딸 끓어서 이제 이런 소리가 부지런히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3번째 이제 집안이 잘 되려면 여인들의 다듬이질하는 방망이 소리가 들려야 된대요. 여러분 옛날에는 옷이 이제 무명 옷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풀을 먹여가지고 옷이 뻣뻣하니까 다듬이 돌을 갖다 놓고 그 다듬이 돌 위에 막 계속 이제 방망이질을 해가지고 이제 뚝따다닥닥 뚝딱딱 뚝따다닥닥 뚝딱딱. 낮에는 이제 여인들이 집안 일하고 아이 키우고 청소하고 밥 짓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밤이 되면 이제 다듬이질을 해요. 그래서 어떤 집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다듬이질을 막 이제 뚝딱뚝딱뚝딱 하는 거예요. 그 다듬이질 소리 되게 듣기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피곤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시부모님 밖에 어디 나들이 할 때 옷을 맵시 입고 갈 수 있도록 이제 수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피곤하지만 아이들이 엄마가 만들어주는 예쁜 옷을 입고 남편이 아주 맵시 있는 옷을 입고 나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생각을 하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3가지 소리를 삼희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집안이 잘 되려면 여기 1가지 소리를 더 붙여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제 한자 성어에는 삼희성이라고 하는데 집안의 어른들의 기침 소리가 들려야 된다. 뭐 동서들 간에 서로 말이 좀 마음이 안 맞고 갈등이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도 시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하고 시아버지 기침 소리가 들리고 시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면 그 집안 어른들의 기침 소리 앞에 그 말씀 앞에 모든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아버님 그렇습니까?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어른이 있고 어른의 권위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아멘. 자, 근데 이제 이걸 영적으로 풀면 집안이 잘 되려면 그 집에 4가지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가려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려면 첫째 교회에도 새로운 생명이 끊임없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잘 전하든지 못 전하든지 길게 전하든지 짧게 전하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참 내 마음이 이랬는데, 내 인생이 이랬는데, 어느 날 내가 기쁜 소식 대구 교회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그 죄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오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고 평안해졌고, 이야,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감사하고, 그날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이 복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교회 안에서 귀한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고 또 어떤 지체에게 이런 간증도 주시고 저런 간증도 주시고,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자,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데 어떻게 해야 자라느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 막 참된 걸 해야 될 것 같은 행위적인 이런 생각이 작용하기가 쉬운데, 이게 원어에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참된 것을 하여, 요게 이제 헬라어로는 알레듀오 또는 알레듀온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알레듀오라는 말의 뜻은 진리를 말하다, 복음을 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한다는 게 내가 참된 무슨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원어에는 진리를 말하다, 복음을 전하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여러 번역본을 찾아봤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나 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나 또 여러 이제 번역본,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본들, 뭐 웹스터 성경이라든지 리바이즈드 웹스터 성경이라든지 이런 번역본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요걸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뭐하여? 말을 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여, 진리를 말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서 자꾸 진리를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하려고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은혜를 입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인은 입이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쁘고 감사한 일들, 주님이 하신 일들,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 이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자, 이제 교회가 성장하려면 첫째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생명이 태어나려면 복음을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구의 모든 성도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만나서 입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설교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다양한 내용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전해줄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보내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한 사람 보내주는데 뭐 시간 오래 안 걸리죠? 오래 걸려요? 유튜브 영상으로 한 사람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 안부 좀 전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로운데 선생님도 들으면 정말 마음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것 같아서 혼자 듣기 아까워서 한번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의 말씀들 계속 보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또 복음을 향하여 다가오고, 그래서 구원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전하고 여러분이 자꾸 간증을 해야 돼요. 자, 아까 이제 우리 윤은아 자매도 간증을 하면서 간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이야기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여기 주의 말씀이,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여러분 주의 말씀이 거듭난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자, 이걸 이제 우리 교회에 연결을 시키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대구 시민들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여러분 대구 주변에 있는 성주에도, 달성에도, 고령에도, 외관에도, 문경에도, 군위에도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아가야로 들렸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걸 전했죠. 그래서 이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여러분 이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고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고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이 있겠죠. 이 소문이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서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바울이, 뭐 너희한테는 내가 따로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각처에서 소문을 내니까 할 말이 없다. 제가 근간에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집에 가면 허리가 아프셔가 누워 계실 때가 많아요. 저희 어머니는 몸이 아프셔도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아프다는 소리를 웬만하면 안 하셔요. 제가 이제 전화를 한 번씩 드리면 가끔 야야 내가 허리가 좀 아프다, 우리 어머니가 좀 아프다 할 때는 상당히 많이 아프신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아프다는 이야기를 안 하시고, 제 동생들한테도 아프다고 해봐야 뭐 제가 자주 가서 뵙지도 못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괜히 걱정만 한다고 동생들한테 네 형한테는 이야기하지 마라 쉬쉬하셔요. 근데 이제 근간에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면 야야 내가 허리가 좀 아프다. 근데 어머니가 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셔도 그게 이제 저는 알아요. 좀 아프신 게 아니고 많이 아프신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집에 오시게 됐는데 어머니가 형제 자매들 간증을 자꾸 들으신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 누구도 병이 나았다, 또 기도받고 진짜 신기하게 병이 나았다, 이런 간증을 자꾸 들으면서 나도 기도를 받고 싶다. 저는 이제 어머니 그냥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냥 기도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야야 내가 교회 와서 형제자매들 간증을 듣다 보니까, 간증을 들으면서 안수 기도를 받으니까 병도 낫는구나, 나도 기도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어머니도 기도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이 각처에 소문을 내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그 소문이 막 퍼지니까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걸 기뻐하신다면 나도 그런 은혜를 입고 싶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덮여가는 거죠. 그래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날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나셔가지고 야야 어젯밤에는 참 신기하게 하나도 안 아프고 내가 잠을 잘 잤다. 하나님이 참 신기하시다. 내가 그전에는 기도한다고 뭐 아픈 게 낫겠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나도 기도 한번 받고 싶다, 그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소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죄 사함 받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도 죄 사함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런 은혜를 입고 싶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내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병을 낫게 해주셨다, 내가 이런 마음에 묶인 어떤 메인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셨다.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 마음에 믿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있어요. 강원도 삼척에 가면 이 한강에 발원지가 있어요. 그리고 낙동강에 발원지가 있어요. 이 낙동강과 한강 두 개의 발원지가 다 강원도 삼척에 있는데, 제가 사진을 그 두 군데 다 가보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원주에 있을 때 PPT를 준비해 놓고 나 가져왔네요. 자, 이 황지가
낙동강의 발원지인지 이제 거기 또 검룡소라는 데 아마 검룡소가 한강의 발원지 같은데 좀 헷갈리는데, 태백에 가면 황지연못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황지연못이 이제 우리 요 강대상 한 절반 정도 될란가 모르겠어요. 이런 연못인데 거기 막 요만한 못인데 거기서 물이 지하에서 계속 솟구쳐 올라요. 이 물이 흘러서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다른 또 지류들 그 물과 흘러가지고 합쳐가지고 이게 물줄기로 이루면서 낙동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산에 올라가면 산에 검룡소라는 데가 있어요. 검룡소. 이 검룡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거기는 아주 작아요. 그냥 뭐 요만한 요런 이제 그 우물 같은 게 있는데 아주 작은 우물인데 거기서 발원된 물줄기가 흘러가지고 계속 가다가 이제 남한강하고 북한강하고 만나고,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을 두 물이 만난다고 그게 두물머리라 그래요. 그걸 한자로는 두 양자 물숫자로서 양술이라고 해요. 남한강 북한강이 같이 만난다고 양술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두물머리라고 하는데, 그 두 물이 만나가지고 한강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 물도 발원지가 있고 흘러가는 물 길이 있고 도달하는 도달점이 있는 것처럼 믿음도 믿음의 발원지가 있고 믿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있고 믿음의 도달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불신도 그래요. 불신도 발원지가 있고 그 불신이 전달되는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불신이 들어온 사람은 조사를 해보면 그 불신이 들어온 통로가 분명히 있어요. 그 불신의 발원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가 남한 장군을 보니까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저 문둥병 사람은 아무도 못 고치고 어떤 의원도 고칠 수가 없지만 저 문둥병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선지자는 저거 금방 고친다. 자, 이 계집아이는 지금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 문둥병 엘리사 앞에 가면 엘리사는 저거 금방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 계집아이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니까 계집아이가 스피킹 더 트루스,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그 믿음이 나만의 아내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만의 아내에게 들어가는 거죠. 자, 나만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 남편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서 문둥병을 고치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나만의 아내가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안 오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안 하겠죠. 만일에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았다면 니까짓 게 뭘 한다고, 뭐 문둥병이 이스라엘에 가 선지자 앞에 놨는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이야기를 안 했겠죠. 자, 이 나만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만 마음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진짜 그러면 나도 거기 가서 낫고 싶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왕이 나만을 엘리사에게 보내죠. 자, 여러분, 믿음도 발원지가 있고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또 성경을 읽어보면 불신도 불신의 발원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뭐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그래서 교제가 어둡고 뒤에서 어둡게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누군가가 불신적인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면 불신도 흘러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 불신의 발원지는 마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아침 식탁에 앉았는데, 야야, 참 하나님이 영험하시다. 하나님 능력이 참 무섭다. 그날은 이제 처음 나오시자마자 우리 목사님 참 신령하시다.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하여튼 어머니 평생에 구원을 받아 저보고 뭐 목사님 근데 어머니가 좀 농담 삼아 신령하시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면 어머니가 누워 계실 때가 많고 늘 아이고 내가 여기가 아파서 그래 제 동생들도 어머니 절대 밖에 가지 마시라고,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근데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우리 어머니가 통증이 싹 없어져 가지고 예배에 2시간씩 저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 예배는 올라오셔도 저녁은 뭐 안 그래도 좀 힘드실 텐데 저녁 예배 밑에서 드리셔도 된다고. 그리고 어머니 저녁 예배도 오셨어요. 세상에 지난주에는 90노인을 누가 구역 예배를 모시고 와가지고 제가 구역 예배 마치고 다 왔는데 제가 먼저 올 때까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오지도 않았어요. 구역 예배 드리고 오셔가지고 아유 힘 안 드셨느냐고. 괜찮다. 그래 어제는 어머니가 야야 나도 앞에 나가서 간증 한번 할까? 아유 하시라고. 근데 또 제 여자친구가 아이고 요새 뭐 맨날 당신은 뭐 병난 이야기 맨날 병난 이야기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또 병이 나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래 또 오늘도 막 이제 이 진짜 기도받고 병 나은 분들이 간증하고 싶다고 여러분이 했는데 오늘 다 못하고 저녁에 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는 어머니 간증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 이제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 고통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너무 깨끗하게 나으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예배 말씀을 들으시고 감사한데 주님이 하신 일은 100번 1000번도 이야기하라는 게 목사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저녁에도 하고 또 이제 오늘 저녁에 또 한 모친도 목사님 내가 정말 이렇게 아팠는데 또 이 모친이 이제 기도도 받으셨지만 꿈에 박 목사님 나타나셔가지고 또 뭐 음식도 대접하고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아픈 게 싹 없어졌다고. 목사님 내가 간증을 좀 안 하려고 하니까 좀 불편합니다.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간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친 저녁에 하십시오. 여러분 간증할 사람이 넘쳐가지고 다 못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이제 첫 번째 집안이 잘 되려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탄생해야 된다. 새로운 사람이 자꾸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윤은아 친구가 세상에 도가 다른데 대구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감사하고 2026년 들어가지고 계속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요. 거의 매주. 그래서 매주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가 미용실 원장님도 구원받고 또 뭐 우리 하여튼 홍춘희 자매님 옆집 그 아줌마도 구원받고 마음을 다 열고 있고 또 오늘도 얼마 전에 구원받아가지고 예배 또 오신 분들이 있고 이번에 구역 예배 갔더니 작년에 우리 이현용 형제님 그 가게에서 집회할 때 일반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딱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역 예배 마치고 그래 저기 모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씻어 놓으셨는데 그 말씀 믿어지시느냐고.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좀 찾아가지고 다시 복음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모친이 막 너무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하고 구역 예배도 오시고. 자,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겠어요? 안 되는 교회겠어요? 자, 이 되는 집은 생명이 계속 탄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또 뭐 복음 전해달라고 서울에서 또 강남에서 어떤 형제님도 신방 가주십시오 이래가 또 복음 전하러 갈 사람들이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 그랬죠. 자, 이건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글을 읽어야 예의 범절도 알고 사람의 도리도 알고 마음이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지듯이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만큼 놀랍고 성경만큼 귀하고 성경만큼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책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그 음식물 속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에너지도 만들어주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듯이 여러분 우리 몸도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도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영혼도 양식이 있어요. 자, 아무리 건강하고 싶어도 음식을 안 먹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영양소가 풍부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게 되면 당연히 몸이 건강해지듯이 여러분도 매일 육신의 밥만 먹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꼭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여러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뭘 먹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어서 우리 몸에 섭취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느냐? 의가 들어있고 평안이 들어있고 기쁨이 들어있고 감사가 들어있고 믿음이 들어있고 지혜가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고 위로가 들어있고 소망이 들어있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교제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신령한 영적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쫓아내고 근심을 쫓아내고 염려를 쫓아내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쁜 소식 대국의 성도들은 매일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요. 성경에 젖어야 돼요. 뭐 깨달아지든 안 깨달아지든 매일 말씀을 가까이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자연스럽게 육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을 주님과 가깝게 해줘요. 자,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방주는 길이가 약 135m쯤 돼요. 굉장히 큰 배죠. 자, 그 무거운 배에 많은 동물들이 타고 있고 그 동물들이 홍수가 끝날 때까지 먹을 양식도 실어놨는데 배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이 배가 어떻게 땅에서 떠오르느냐? 성경에서 땅은
우리 육신을 의미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방주가 스스로 절대로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방주 스스로 땅과 분리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계속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하늘에 창을 내시고 하나님이 막 비가 40일 동안 밤낮 없이 쏟아지게 하니까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이 막 차오르니까 그 물의 힘이 방주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의미할 때가 많다는 거 아시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여기 목마른 자들아, 이 말은 심령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은 말씀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뭔가 심령이 답답하고 목마르고 삶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영혼의 기갈을 느끼는 인생들아, 그 기갈을 해결하려고 너희들 방법으로 너희들의 지혜로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물로 나오라.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앞으로 와서 말씀을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인생의 기갈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거예요. 공짜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삶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답답하고 공고하고 복잡하고 무겁고 어두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은혜를 입은 지체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밝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부끄럽게 살았어도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에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자, 그러면 마음이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하신 구원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지었든지 불문에 붙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의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내고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밥은 안 먹어도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처음에 아멘 안 하고 두 번째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템포 늦추어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하나님 그러질 않을 겁니다. 제 생각인데 여러분 꼭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렵습니다, 공고합니다, 답답합니다, 그거는 말씀하고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다.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사라고 하셨잖아요. 그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공짜로, 돈 없이 사라는 게 뭡니까? 공짜로 받아가라. 말씀 거저 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집안이 잘 되려면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하듯이, 교회가 잘 되려면, 여러분 인생이 복되려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매일 학동들이 글을 읽듯이 여러분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 모습도 보여주고, 말씀은 내 마음에 모든 사탄이 넣어준 어두움, 불신, 교만 이런 것을 다 제거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면 이제 여인네들의 다듬이질하는 방망이 소리, 자, 요걸 영적으로 풀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자,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부끄럽고 악한 삶을 살았고 사단의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크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구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니까, 주의 사랑이 마음에 흘러들어오니까 이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고난도 받으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자, 이제 주의 사랑을 맛보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고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은혜를 입고 사랑을 맛본 사람에게만 형성되는 마음의 세계가 있어요.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내가 큰 은혜를 입고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 나면 나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뭔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생명을 버리셨구나. 제가 동서울에 있을 때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어떤 유학생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유학을 왔어요. 여러분, 스탠퍼드가 얼마나 유명한 대학이냐면, 한국에는 하버드는 많이 알려져 있어도 스탠퍼드는 많이 알려져 있지를 않은데, 스탠퍼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하버드하고 스탠퍼드하고 막상막하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스탠퍼드 대학에서도 아주 우수한 뛰어난 장학생이었어요. 할아버지가 50이 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3개나 받은 아주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모택동이 혁명을 할 때 이제 캐나다로 망명을 왔는데, 이 아버지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였어요. 어머니가 의사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이름이 이제 원래 이름은 레온 록인데 누가 한국 이름으로 양락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서울에 왔더니, 목사님, 우리 링컨 학교에 이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유학하고 있는 이 원어민이 있는데 목사님 인사 한번 하십시오. 그래, 한국에 온 지 한 2년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 이한교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국에 온 지 2년 됐는데 첫 인사가 목사님 말씀 낮추어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온 지 2년 됐는데 말씀 낮추어 하시고 쉽지가 않잖아요. 하여튼 이 친구하고 있으면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어느 날 밥을 한 그릇 사 먹어야 되겠다, 레스토랑을 찾는데 분명히 레스토랑인데 레스토랑 이름이 할머니 뼈다귀 감자탕. 쇼크를 받았대요. 세상에 한국 사람들이 할머니 뼈다귀를 고아가지고 탕을 해 먹는다는 말이야? 할머니 뼈다귀 감자탕이라니. 할머니 뼈다귀를 가지고 감자탕을 만들어. 이야, 한국 사람들 뭐 별걸 다 먹는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뭐 족발도 먹고 내장도 먹고 한국 사람들은 막 뭐 짐승 한 마리 잡으면 막 버리는 것 없이 알뜰하게 다 먹기는 먹는데 그래도 할머니 뼈다귀를 가지고 감자탕을 만들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머니의 뼈다귀가 아니고 할머니가 만든 뼈다귀 감자탕. 그래 자기 오해를 했다고. 이 친구가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제가 스탠퍼드 대학이 얼마나 대단한 대학인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선입관이 생겨가지고 또 이 친구한테 막 유식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폼을 잡았을 건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저는 뭐 미국에 스탠퍼드 대학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스탠퍼드가 별거냐, 스탠퍼드만 스탠퍼드지.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한 1시간 정도 복음을 쭉 전했는데 이 친구가 구원을 탁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캐나다에 있는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래 어머니가 이놈이 한국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유학을 가더니 예쁜 아가씨가 생겼나 보다. 그런 줄 알고 그래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저 새아버지가 생겼어요. 어머니가 너 방금 뭐라고 했냐? 야 이놈아, 지금 아버지가 여기 나하고 같이 계시는데 새아버지가 생겼다니. 이놈이 한국의 서울대학교 가더니만은 돌았나? 이게 머리가 좀 뭐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저 어제 구원받았어요. 내가 찾고 찾던 진리를 만났어요.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간증을 쭉 하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나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그 친구 참 간증이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이 많았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참, 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 친구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나이가 한 26 뭐 됐는데 5개국어를 구사를 해요. 그래 복음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은 그 해외에 가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소식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가 힘있게 자라려면 여기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인네들의 다듬이질하는 방망이 소리.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밤에는 좀 일찍 쉬고 싶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 무명의 풀을 먹여가지고 다듬이질 밤새도록 뚝딱뚝딱 하면서 몸은 힘들지만 이 다듬이질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옷을 예쁘게
부드러운 옷을 맵시 있게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아이들도 기쁘게 멋진 옷을 입고 가족들이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왜 나만 청소를 시키고, 왜 나를 당번을 시키고, 또 왜 우리 추운데 전도 가라 그러고, 그래가 입이 티 나온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 같으면 구원 반납해. 너 같은 인간한테는 구원 주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멸망해서 건지려고 내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너를 구원해 놨는데 좀 춥다고 좀 힘들다고 투덜투덜거리고 세상에 주일 저녁에 좀 예배 좀 나오라고 이한규 목사가 밤낮 없이 이야기해도 저녁에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 같으면 야, 내가 너를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구원해놓고 네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너 같은 인간은 구원 주고 싶지 않다. 반납해. 그럴 건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에 한이 없는 분이라서 우리가 좀 육신적이고 이래도 기다리신다. 자, 여러분, 집안이 잘 되려면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여인네들의 다듬질하는 방망이 소리가 들려야 하듯이 교회가 잘하려면 기쁨으로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여러분 또 물질도 좀 들여서, 정말 해외에서 어렵게 복음을 섬기는 선교사들도 많은데 나도 많은 물질 아니지만 선교비도 좀 드리고 싶다. 우리 김천대학에도 또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나도 정말 많은 물질 아니지만 김천대학에도 또 이런 물질도 좀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시간, 물질, 이 교회가 오늘도 이제 재정보고 한다고, 저는 여러분 한 번도 재정 제가 헌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제가 관여도 안 하고, 근데 오늘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가 장로님이 앞에 갖다 놨더라고. 보니까 우리 한 달 전기세가 500만 원 이상 나오고 세금이 전기세, 가스 해가지고 한 1,400만 원인가 하여튼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교회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큰 교회 움직이려면 또 물질도 많이 필요하겠네.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밥도 먹어야지. 또 장비도 노후가 되면 사야지. 집회하려면 또 전도지도 필요하고, 우리가 또 매달 여러분들이 드리는 물질 중에 10분의 1은 이제 우리 국내에서 복음의 일을 위해 쓰고, 또 10분의 1은 해외 선교위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에도 또 마음으로 동참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른들의 기침 소리.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오름이 있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를 주장하면요, 콩가루 집안이 돼요. 여러분 집안에는 가장의 권위가 딱 서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 어른이 아들아, 그건 그런 거 아니다. 요즘 애들은 일가 친척들한테 인사하라 그래도 인사도 잘 안 하고, 명절 때 어디가 좀 인사하면 싫어하죠. 그래도 이놈들 그래도 가까운 친척들한테 인사도 해야 되느니라. 그래 또 가르치고, 어른들이 이건 이렇게 하느니라 저건 저렇게 하느니라 그러면 하고 마음 꺾고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 어른들의 기침 소리는 교회 안에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인도자가 무시가 되고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고 이야기하는데 다 자기 잘난 게 있고 자기 옳은 게 있어가지고 말이 많고 탈이 많고 불평 불만이 많으면 교회가 자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자라가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이 3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오는데,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서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자기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진리라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좋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게 말이나 돼? 이건 이란들이야. 이거 그만두면 안 돼.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 자, 로마서 9장을 봅시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여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자, 디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히브리서 앞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보면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자,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성경 이제 이 맨 밑에 보면 혹 도라고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요게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인격이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한다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말씀이 있으니라 이렇게 할 건데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이 말씀이 언어란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 하나님의 다른 이름, 인격이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근데 이 말씀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도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버지가 동시에 아들이지?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이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신데 서로 구별되는 세 인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본질이나 영광이나 능력에서는 동일한 이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으로 계신다.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라고 해요. 자, 이사야 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쯤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는 9장 6절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했어요.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시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은 딸로 오시지 않고 아들로 우리에게 태어나셨다.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자, 이 기묘자가 영어로는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원더풀, 놀랄만한 분이고 모사, 요건 영어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그 뒤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들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아들이면서 동시에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자,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를 의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예수가 뭐가 어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마구간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인데 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데 글도 안 배웠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걸 진리라고 믿는다는 말이야.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차디찬 돌무덤에다가 넣어놨는데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고 허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리고 그 시체를 차가운 돌무덤에 사흘 동안 집어넣어놨는데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걸 진리라고? 그게 말이 돼?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걸 진리라고 믿다니, 저런 걸 전파하다니.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온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이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임에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자,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나, 사도 바울의 신앙의 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 바울은 죽은 예수가 어떻게 부활해? 말도 안 돼. 그걸 진리라고 믿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는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저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예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떻게 회개가 됐느냐? 예수님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믿었고 지금까지 자기 신앙이 바르고 옳다고 믿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다 거짓이었구나,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내 옳음이 복음을 대적하고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이 내 옳음이 얼마나 교회를 대적하고 있었는가. 내가 옳으면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볼 때 옳은 것이, 내가 볼 때 당연한 것이, 내가 볼 때 확고하다고 믿었던 것이 전부 하나님 앞에 대적이고 악이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의 마음에 자신을 믿었던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나를 믿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교회를 대적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얼마나 교만한 것인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이 전부 속았던 것이었구나.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믿고 살던 삶에서 돌이켜 자기를 믿는 마음이 버려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진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몇몇 가지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난 지금까지 내가 보는 것, 내 자신이 옳다고 믿었는데 내 옳음을 붙들고 살아온 이것이 전부 사단의 길이었습니다.
내 오름을 붙들고 내 오름을 따라 살아왔던 이것이 전부 마귀가 이끄는 길이었고 내가 이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았다기보다 그냥 내려놓아진 거죠.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속을 수가 있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기를 신뢰했던 마음, 자기를 옳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회개는 자기의 몇몇 가지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고 후회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이런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근본 거짓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이것이 사탄에게 속은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내가 볼 때 옳다고 여겼던 내 오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오름을 붙들고 내 오름을 따라 사는 이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했구나. 이게 사탄이 이끄는 길이었구나. 자, 그래서 성경을 좀 넘겨서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26장 18절에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여러분 이게 참된 회개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돌이킴이 회개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사탄에게 잡혀 있었구나. 사탄에게 깊이 속았구나. 그래서 사탄이 나를 신뢰하게 했는데 그 사탄이 이끄는 길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몇몇 가지 잘못을 고백하고 깨닫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용서를 빌고 이런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근본 자기를 믿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구나.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오름을 버려봤습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오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여러분의 오름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걸 마음으로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틀린 거는 버리기가 쉬워요. 내가 봐도 틀린 것, 내가 봐도 악한 것은 버리는데 내가 볼 때 옳다고 여기는 건 절대 안 버리는 거예요. 그건 절대 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기 오름을 붙들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사탄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었고 내가 볼 때 이거는 틀림없다고 믿었는데 내가 볼 때 옳다고 믿었던 그것이 하나님 볼 때 너무 거짓된 것이었고 악한 것이었고 잘못된 것이니까 내가 볼 때 옳은 걸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신앙의 출발은 자 22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주여 22장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분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자, 바울의 신앙의 출발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께 묻지 않고 자기 볼 때 옳다고 여기면 옳다고 믿고 내가 볼 때 옳은 건데 맞는데 자기가 볼 때 옳으면 옳은 걸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내가 볼 때 옳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옳음을 붙들고 내 옳음을 주장하며 내 옳음을 따라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주님, 제가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의 출발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 사함 받았으니까 지옥 갈 걱정 없으니까 됐다 하고 태만해지고 육으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지금까지 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없이 내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바울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주자주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놓고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었더니 10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자, 하나님 편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미 정해놨어요. 바울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이미 내가 정해놓은 게 있어. 그런데 그것을 다메섹에 가면 거기서 누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자, 이 다메섹은 교회죠. 자, 구원을 받고 이제 거듭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로 가면 그 교회 안에 거기서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다메섹에서, 다메섹 교회에서 네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일러줄 사람이 있다. 누가 이르리라. 이 누가가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였죠. 이 다메섹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 아나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영적인 분별도 없고 또 어떤 걸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할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 안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정해놓고 그 교회 안에 세운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에게 바울이 뭘 해야 될지를 다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에 속해서 교회 안에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자기 생각이 좀 안 맞아도 자기를 비우고 아나니아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했으니까 다메섹에 있는 교회로 갔겠죠. 자, 다메섹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해주느냐, 15절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절입니다. 자, 다메섹 교회에 갔더니 12절에 아나니아가 나오죠. 이 교회를 인도하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교회에 연결되기 전까지 죄를 씻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죄를 씻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씻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다메섹에 있는 교회로 연결을 시키고 그 교회 안에 갔을 때 교회 안에 세워놓은 종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 너의 죄를 씻어라, 죄 사함을 받는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죄를 씻음 받고 구원을 받아서 주의 인도를 받고 주님께 묻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 능력 있고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주자주 말씀을 대하고,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을 인도했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거듭난 교회 안으로 인도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종 앞에 마음을 열고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너의 행할 것을 이루리라, 그 아나니아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구약성경 1053페이지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양들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십니까? 하나님 당신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양교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말씀을 세우고 마음을 여셔야 돼요. 어쩌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여기 있게 하는 동안 있어야 되고,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목자가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한다. 영적인 성장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목자의 가르침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마음을 꺾으면서 영적으로 양육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이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도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을 배워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